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듯이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는 고대 앵글로 잭슨어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렌즈와 함께 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 땅이 겨울 동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봄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움터나듯이 이 사순절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오늘 제의 수요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는 깊은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를 손에 묻혀서 그 제를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그으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의미, 즉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수요일에, 제의 수요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순절, 즉 40일을 지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40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먼저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는 40일간 비가 내려 온 땅에 물로 덮였는데 이것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기간도 바로 40일이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연단 기간, 즉 준비 기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순절, 즉 사순 시기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순절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그동안 매년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해왔던 단지 미디어 금식하는 날, 성경 필사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느껴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진정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가급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40일 동안 40일을 더 강조하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12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장면이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으로 이때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좋은 곳, 평안한 곳, 걱정 근심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힘든 곳, 외로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13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짐승은 공포와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인적이 없는 황량하고 쓸쓸한 광야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세례도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다 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은 정반대, 사랑받는 느낌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치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답답하더라도 예배를 위해서 마스크를 내려놓지 않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뿐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고 매일 새벽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나 새벽에 못 들었으면 나중에라도 꼭 들어가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가며 그렇게 믿음을 꿋꿋이 지켜나갔습니다. 또 줌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줄어들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욱 창궐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제 내 주위까지 확진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문제는 계속 생겨나는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만 같은 외롭고 쓸쓸한 광야 같은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는 물론 힘든 곳이지만 1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연단 후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은 주시지만 우리를 연단하게 하는 시련은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의 수종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으며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예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 우리는 더 성장해 있는, 더 강한 군사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길지만 제가 그 가사를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처럼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기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까? 도대체 이 광야의 끝은 어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나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광야가 참 싫습니다. 광야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광야는 무섭고 싫은 곳이지만 그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은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치신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영웅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을 기적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고통과 고난, 가난과 힘듦이 없는 풍요롭고 넉넉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그 모습은 초라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더군다나 그토록 기다렸던 영웅이 한다는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진정한 메시아라면, 진정한 영웅이라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기다렸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할 텐데 안 그래도 겉모습, 형색도 누추해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말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제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막 설레고 긴장되고 두근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 회개할 일이 별로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다들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어서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싶지만 딱히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사기를 치기를 합니까? 사람을 때리기를 합니까? 뉴스에서 접하는 범죄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천사입니다. 기껏 해봐야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하긴 하지만 마치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통곡하는 회개는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 복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믿으시죠? 복음 믿으시죠? 네. 여기 복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연 회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신학 사전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생의 전인적인 전향입니다. 다시요. 회개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생의 전인적인 전향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어떤 도덕적인 측면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서 전인적으로 전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마음 한켠에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책감 들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그래, 나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어 하면서 의무를 다했다는 안심은 들지만 마음이 썩 편치만은 않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지요? 그래서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게 썩 행복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코로나잖아. 코로나 좀 줄어들면 다시 시작해야지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생의 전인적인 전향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그래, 1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 먹다가 그래, 설날만 지나고 시작하자 하고 다짐했다가 설날이 다가오면 아니야, 새로운 느낌으로 봄이 오는 새학기 3월부터 시작하자라고 미루고, 그리고 막상 3월이 되면 아니야, 5월 가정의 달부터 시작하자라고 미루고, 또 5월이 되면 그래, 여름 오기 전에 시작하자, 휴가 끝나고 시작하자, 추석만 보내고 시작하자.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면 1년이 지나 있진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니, 완전히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안정화되면 그때 믿음 회복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게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믿으시죠? 네, 예전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말고 지금 복음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믿음의 사순절, 그래서 복음이 믿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그저 고난 체험, 자기 절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내왔던 사순절 말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연단시키시는 기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임을 기억하며 이 기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기쁨과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기다림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생의 전인적인 전향이 일어나는 복음이 믿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렌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진 것처럼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어느 때보다 광야와 같은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밤, 광야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복음이 믿어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